네, 오늘 4월 9일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5절까지입니다. 오늘 좀 짧죠? 이번 주 계속해서 좀 길었거든요. 본문 내용이 길었는데 오늘은 짧습니다. 그런데 할 말은 좀 많아요. 할 말은. 오늘 또 10분은 좋게 채울 것 같습니다. 왜 할 말이 많냐? 그게 이제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등장을 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등장을 하고 또 5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오늘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 요한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큐티도 해야 되니까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풍삼에 보면 잘 정리가 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양한 인종, 인종, 그다음에 다양한 민족이 구성된 죄송합니다. 구성된 공동체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 중심이 되었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들과 민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구성되어져 있는 이 교회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방에 전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라고 다메섹에 올라가실 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그래서 오늘 13장에는 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제 위성 사진을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위성 사진을 꼭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 그래서 장소에다가 제가 이제 나중에 좀 하겠지만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기 보면 구브로 동그라미 쳐줘. 이렇게 여기 어디야? 살라미, 그 다음에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장소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장소와 인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13장부터는 특별히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장소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지도를 꼭 참고를 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위치해 가고 어떻게 가는지를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절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고 안수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살라미에 이르고 이렇게 이제 된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내용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작점에 마가라 하는 요한과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공부예요. 누구에 대한 공부냐?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라는 뜻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마르쿠스 이제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로마식 이름에서 파생된 이름이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영어 이름 마커스, 우리 마커스 워십의 이 마커스도 영어식 이름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마르쿠스에서 나온 거야. 마가에서. 스페인식으로 일하면 마르코, 독일식으로 일하면 막스, 막스 베버, 칼 막스, 그죠? 사회주의 경제학자 독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라고 부르는 그 막스, 칼 막스, 이런 모든 이름이 이 마르쿠스, 마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요하난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초대교회에 정말 굉장한 사람입니다.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는데 복음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마가, 복음, 마가. 예. 그 마가복음을 왜 썼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아니라고 막 이야기할 때 이 마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들의 주장을 막았어요. 마가. 정말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전하지 않으니까 막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마가,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가는 마가의 엄마가 굉장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재력가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120명이. 이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인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처음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셨을 때도 뭐예요? 이 마가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장소를 제공한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도 이 집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것도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는 분이고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아주 작은 도시거든요,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 이건 작은 다락방이 아니라 이 다락방이란 거는 위층이라는 뜻이에요. 위층.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게 상당히 부유층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도 좋습니다. 그의 남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인 거죠. 외삼촌. 그러니까 엄마도 삼촌도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데, 마가복음을 썼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회심한 다음이거든요. 마가가 베드로를 만나서 회심을 하고 베드로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마가에게 전해준 걸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로 로마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마가가 로마어를 통역해 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행원이기도 하고 통역자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그 전에는 마가가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내일인가 뭐 토요일인가 보겠지만 이 마가가 나중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여기 보면 이제 수행원이라고 따라갔어요. 13장 5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바울, 바나바, 마가 이렇게 이제 3명이 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게 왜 돌아왔냐면 이제 돌아온 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돼요. 싸우는 이유가 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도 데려갈 거냐 말 거냐 라는 걸 가지고 다투게 돼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거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마가가 엄청난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만의 이 뇌피셜로 성경적인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엄마와 삼촌은 너무 믿음이 좋아. 너무 부자야. 근데 아들은 별로 믿음이 없어. 근데 삼촌이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입장에서는 딸려 보낸 거지. 야, 얘 좀 데리고 가서, 꼭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선교 좀 데리고 가서 사람 좀 되게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삼촌이 선교를 가니까 데려간 거야. 단기 선교에 갔는데 고생만 직살나게 하는 거지. 바울이 누구야? 바울이 대충대충 선교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같이 가다가 도저히 안 돼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도망갑니다. 도망가. 돈도 있겠다. 뭐 그래서 용돈도 엄청 잔뜩 가져왔어. 여행 가는 걸로 알고 삼촌 따라왔는데 됐다 고생만 하는 거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지. 도망가. 그러니까 이렇게 철부지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삼촌이 집으로 딱 오니까
엄마한테 직살나게 혼난 거야. 엄마 권사님한테 마가가. 그래가지고 삼촌이 2차 전도여행 간다고 하니까 삼촌 내가 이번 진짜 잘못했는데 따라갈게 이랬는데, 이제 바울이 NO! 이런 놈 나는 절대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는, 선교에 준비가 안 돼 있는 놈을 다시는 못 데려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래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 근데 이제 나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심하고 변해서 베드로를 졸졸졸 따라다니고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영적인 아들이 되고, 나중에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싸웠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가를, 그러니까 바울이 임종할 때, 마지막 죽을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해요.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좀 변화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마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이 빠를 수도 있고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큐티를 다 했다고 하면 대충 이 이제 스토리를 알 거고, 또 나오지 않은 뭐 베드로 전서나 뭐 이런 나오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네이버 같은 데 한번 찾아보면 돼요. 마가 이런 거 찾아보면 정리가 조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본문은 짧았지만 마가의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길었는데, 괜찮으셨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살펴봐서 오늘 숙제, 이건 숙제야 진짜. 마가의 정복, 마가를 꼭 확인해서 잘 알아두면 매우 유익합니다. 네, 오늘 큐티 겸 마가 완전 정복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팅! 너무 길었나?